사순절기는 죽으심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우리 조성실에 많은 분들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 다시 한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가 14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감사를 표현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와 격려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산소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의 예수님, 인류의 예수님, 우리 나라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들 자녀의 소망이 되시며 또 오직 이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이곳 교회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이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인데 이 주후 51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서신 13권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이고 이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적어도 3주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 일행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씨가 그곳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박해를 받았지만 변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던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에도 보면 이 소문난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지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처럼 사랑하고 자랑하고 칭찬했던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창립 14도를 맞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바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와 성도였다는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말뿐만이 아니에요. 그 어떤 태도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잠시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사실 뛰어난 지도자가 거기 머물렀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들이 믿었던 거짓 우상들을 가차없이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견고한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또 너희의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가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다고.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성식적으로 앉아있다 가면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다면 뭔가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열매 맺고 또 어떤 결과를 보이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시드니에 지명은 얘기 안 하고요.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계시고 한국 상권이 되어 있는 그 쇼핑몰을 차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가다가 막 차가 막혀 올라가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막 웅성웅성돼서 이렇게 멀찌감치 보니까 이 접촉사고가 차를 빼고 또 서로 빼다가 뻥 부닥쳤는데 한국 분들이야. 한국 분들이 거기는 영어도 필요 없는 데니까 시끄러워서 막 하다 보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서로 못 봐서 했는데 그러면 타협을 해요. 거기 차를 막히는데 사람들 차 못 가게 거기서 막 원성이 높아지고 이러는 순간에 거기서 쇼핑을 다 보고 나오는 어떤 분이 그 싸우는 사람들을 어머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싸우다 보면 그 사람이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그때서야 차를 빼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거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구나. 예,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교회 망신이죠. 싸우는 사람이 집사님이고 권사. 오늘 나 집사 뛰고 권사 뛰고 한번 해보자. 얼마나 망신이. 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싸울 일이 있을까 그런 데서 싸우지 마. 좀 안 보는 데 가서 조용히 말로. 여러분 더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교인들 하나하나가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줬어요. 교회가 어떤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일하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말 들은 자네. 왜냐하면 들은 게 많고 교회에서 듣지요 공부하지요. 그런데 배운 것도 많기 때문에 말은 잘하는데
부족한 것이 뭐냐, 문제가 뭐냐, 그 배운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다면 역사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 역시 그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복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아무나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모리아 정상까지 묵묵하게 가서 제단에 올리는 그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한 결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우리 조상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판가름이 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교회들은 일꾼이 많게 됩니다.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 예배도 일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역사를 해야 되느냐? 답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다 가면 안 되고 믿음으로 예배하면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생깁니다. 교회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돈 주면서 일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감격해서 믿음으로 일하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밖에서는 이런 일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솔솔 슈퍼면서 스스로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해서도 보람이 느껴지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해도 육신이 피곤하지만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지도자로 뽑을 때 모세도 열심히 일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쓰실 때도 다윗은 목동으로 소년 목동으로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했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저 뭐 할 일 없어서 노숙자로 있고 실업자로 있고 빈둥빈둥 녹은 사람들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고기도 잡고 또 세관에서 열심히 그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원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얘기했나, 내가 무슨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의문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할지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역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바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동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캔버라 순복음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와 성도였어요. 3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랬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희생해야 되고 땀 흘리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수고와 땀을 여러분들이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참 말하기도 끔찍한 얘기지만 어제 여러분들은 한국의 TV나 또 신문을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평택에서 7살짜리 신원영이라는 아이가 그 계모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한매장 당한 사건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 나오면 요즘에
그 학교 왜 안 나오나 경찰하고 선생님하고 찾아라. 그래서 3년 전부터 계모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이혼을 하고 계모가 들어가서 학대가 시작되는데 안 나오니까 경찰이 추궁을 하니까 이 엄마가 거짓말을 자꾸 치는데 계모가. 그래서 갖다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버린 지역을 수색하는데 그냥 경찰들이 방문하고 또 험난한 지역은 안다니까 드론까지 그냥 이용을 해서 다 그 경찰 내중대가 다 인력 소개를 해도 찾지를 못했는 결국엔 CCTV 또 이 현금 인출한 내역 거기를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은 발견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시체를 안 매죠. 그래서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고 7살짜리가 좀 소변보다 흘릴 수도 있지. 그거를 때리고 밥을 굶기고 하루에 한 끼를 주고 그리고 락스를 몸에다 붓고 락스를 한 통을 몸에다 붓고 그리고 찬물로 샤워기를 거기다 뿌려 그리고 화장실에다가 가둬놓았어요. 그래서 20시간을 방치해놨으니 그때 시간 온도를 보니까 영하 12도였는데 20시간 이후에 들어가 보니까 애가 죽었지. 저체온증으로 죽어. 그래서 그 시신을 찾아내서 두고한 결과 저체온증, 또 영양실조, 또 이 매맞은 구타 때문에 죽은 것으로 결과입니다. 이런 끔찍한 이 말 그대로 문짝은 인면수습 사람의 탈을 섰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강아지도 그렇게 안 할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건 학대의 수고를 해서 결국에는 애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이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시상을 본받아서 스스로 미익보다 타인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기쁘게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한 부부가 나오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가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제 이 바울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가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바울을 쫓아서 에베소로 이사해서 바울과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그런 가정. 여러분 이사를 많이 해보셨죠? 근데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사해 본 분들 여기 계세요? 이제 자녀들의 학교 때문에 학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파트에 당첨되고 분양돼서 이사가는 경우들은 내가 봤지만 이런 복음 때문에 또 이 말씀 전하는 일 때문에 이사를 하는 이사 이처럼 선교할 목적으로 바울을 따라서 나라를 바꾸면서 이사를 다니는 브리스길라 또 이 아굴라 부부 이 부부는 정말 값진 사랑의 수고를 했던 부부였던 것이 분명히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줄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수고를 행했던 그 부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좋은 건물을 소유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고 명성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물론 좋은 게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원형교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의 교회를 보는 사도행전 2장 47절, 8절 말씀에 보면 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떡을 떼고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사람들을 더 많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이처럼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등록한 성도가 그 교회에서
사랑을 느꼈거나 체험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정착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물론 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성도들을 간에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느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웅장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과 희생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거할 처소가 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은 희생 없는 제사를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믿음을 꿈에 담아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수고로 또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피가 이 자리에 고여질 때 우리의 눈물과 희생이 여기서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좋은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좋은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지만 앞으로도 데살로니가의 교회처럼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소망이 있는 교회였어요. 세 번째 3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여러분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의 그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고 또 유대인으로부터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그 밖에 어떤 단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잘 견뎌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현실을 인내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면서 현재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오심을 특별한 열정으로 기다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됐는데 그 핑계로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나 드리다 주님 오시면 맞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핑계로 일상을 게을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래도 이런 잘못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일하라고 주님 오신다는 핑계로 그게 정말로 저희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그 주님이 오시지만 규모 없이 질서 없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삶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던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그 시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면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이러한 삶, 이것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딥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을 때 작은 어려움도 견뎌내지를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 어떠한 나에게 갖다주는 환난보다도 더 큰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만 있으면 돼요. 소망만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속을 새겨서 걱정되는 분도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걱정되는 분들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밤을 지새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밤잠을 살피는 그런 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에 소망에 인내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아 말 못할 어떤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소망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소망하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놓쳐서는 안 돼. 하찮은 인간관계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음을 버려서는 안 돼.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소망을 가진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구비한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림이 헛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는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 사랑은 이웃을 향한 것이고,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바로 그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을 소유해야 돼. 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소망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좋은 교인들을 길러내기도 하지만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교인, 좋은 성도들 되어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사랑에 땀 흘림,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장차 주어질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런 인내, 그런 성도들, 능력과 성령과 또 큰 확신으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캔버라 순복음교회 또 성도들 되시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14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